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세움도 주께 맡기고, 또 가정의 지켜주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자녀들도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어떤 사랑,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의 근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성을 지키고, 또 성을 지키는 것도 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면서,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것이 자녀들이 많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그리고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상급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하고 막 수고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집을 세우다는 것은 바로 집의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정을 세워서 가정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성장해 가고 또 가정을 하나 세워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호락호락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또 그 가정의 재정 문제와 또 후손의 문제와 또 교육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힘과 노력은 바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 좋은 예로서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벨탑의 사건.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였는데 창조하시면서 그 둘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의 모든 가시는 다 먹도록 했습니다.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요,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그것을 따먹어버려요. 그럼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바로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 인간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세상이 완전히 죄의 투성이 죄가 만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 인간들을 생명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다 썰어버리고 심판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패해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또 저 아내를 얻고 또 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그만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오직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후회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물 심판 속에서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지만 그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노아 가정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이르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과 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대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자기의 가정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그 후손들이 자기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달려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성을, 그러니까 바벨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이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고란 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완전히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했지만 결국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흩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속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온전한 가정, 정말 흠없는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해 가면서까지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정말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애를 쓰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또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 또요, 공산주의자들, 독재가들, 사상가들, 이념가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가들 모두가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정말 노력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들은 정말 들어보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부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이 이런 그런 걸 나는 모르니까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젊은 남녀가 살아보고 결혼을 한대요. 자기들이 살아보고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고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한대요. 이런 타락한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같이 살아보면 다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만 보고 하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요, 살아보고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요, 오래된 이 소리를 들은 것은 오래됐는데 아파트 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요, 부부가 애인이 없으면 인간을 취급 안 한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애인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의 애인이 있고, 그런 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예요. 또 요즘 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났냐면요, 부부로서는 살아가요. 아들 놓고 자녀 놓고 부부로서는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삶을 따로 산다는 거예요. 내 좋은 남자 만나서 같이 지내고 내 좋은 여인 만나서 지나고, 가정은 따로 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가정은 이곳이지만 저 여인과 함께 지내고 살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결국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가정만이 뭐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오늘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는 집을 관련해서 집의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래 마을의 형성되고 또 이래 성곽이 세워지는 그것을 묘사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그 마을이 안전하고 그 성곽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그 마을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이래 정보가 소홀했잖아요.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바로 한국에 넘어가는 그 산 넘어 있는 종족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마을을 형성하고 또 그 성곽을 세우고 가장 좋은 위치에 초소를 세우고 그 보초봉을 세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만약 그들이 잠을 자버렸다면,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적들이 막 다가오는데 잠을 자고 그것을 마을에 알리고 성곽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 마을과 성곽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적들에게 피폐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보초병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세우는데 가장 뛰어나고 활발하고 좀 빠릿빠릿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없으면 다른 데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들이 뛰어나고 정말 보초병들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곳에 초소를 세우고 망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주셔야 그 성과 마을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그런다는 거예요. 가정도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세상의 건세로, 아무리 명예로 가정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벨사살 왕. 그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왕권을 이어받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영토를 넓혀갔냐 하면 중동 지역 전체를 넓혔고 또 북아프리카까지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나라들을 다 점령해버려서 완전히 점령해버려서 자기 나라에 복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왕은요, 승리에 대한 그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연회할 때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술잔. 그러니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모독은 너무 큰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잔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연회하는데 술잔으로 사용한다는 거. 예내식에서 술잔, 그거는 너무너무 큰 모독이에요. 그는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또 옆에 나라를 점령하고 해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할 그런 부강한 나라로, 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쳐버려요. 연회석에서 그 술잔을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손이 나타나서 왕궁의 맞은편에서 이래 글을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고 사라지냐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서 끝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요, 그 손이 사라지고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족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제국 바벨론이, 엄청난 큰 제국 바벨론이 정말 승리에 도취되어서 연애하고 막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진 그 상황에서 그날 밤에 완전히 망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큰 제국을 만들어서 군림했는데 하룻밤에 망한 거예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강한 성도,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 동기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정말 타락하는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킴 속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킴을 바라고 늘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생의 성패는 인간적 노력 여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또 2절에서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그러니까 집과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했지만 2절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의 승패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요, 성공하는데 최고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아무거 하지 않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에 성공하고 어떤 것에 또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려면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하면 그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아니면은 그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것 바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2절의 후반절에 보면 바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앞에는 수고와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실패가 성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말 불합리하잖아. 하나의 성공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실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평안한 잠을 준다는 거 불합리하잖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노력과 또 수고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반문할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는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성공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은 복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성공과 가정의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누구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 욕심 부리고 세상 것하고 막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정답게 내가 참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 잘못했대 가지고 그 자녀를 갖다가 막
욕하고 어디서 내가 이런 놈을 낳았니 저런 놈을 낳았니 그렇게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 전에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자녀들은 축복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상급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또 잘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 가정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녀를 또 올바른 원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권은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었으니까. 자녀의 축복. 그러니까 그 최고의 재산, 그것을, 그러니까 자녀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잘 양육했을 때는 더 복이 되지만, 더 큰 복이 되지만, 더 큰 복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잘못 가르치고 정말 잘못 양육할 때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면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어요. 정말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삭을 양육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양육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손대지를 하고 막 따질 거잖아요. 보통 사람 다 따지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순종.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삭은요 팔팔한 젊은 청년이에요. 아무리 묶였대도, 자기가 실수로 아버지에게 묶였다 해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노인이고, 그리고 팔팔한 10대고, 살짝 묶여 있어도 몸을 탁 밀어버리도 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아들과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칼을 빼어서 치려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요 의인으로 인정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잘 기르니까
아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기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 시대 엘리 제사장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제사장이면서도 성막 앞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요 좋은 것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누가 알간 아버지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듣는데도요 불러서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아들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온 가정이 풍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상급이지만 우리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잘못 양육하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상급, 그 선물을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왔어요. 한 목사님에게 부부 집사가 둘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이 아들 이거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요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꼭 먼저 기도하고요, 먼저 말씀 보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갔다 와서 또 자기 전에요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도록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정말 세상에서 정말 귀한 자도록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가요 안 배나요. 날마다 투덜거리고 날마다 불만하고요 도저히 안 배나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게 하고 그만큼 또 성경 읽게 하고 그만큼 기도하게 하는데도요 안 배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요? 하는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요 집사님 두 분, 네 분은 어떻게 살아가요? 주일 예배마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야 너무 바빠서요 하면서 빠져요.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요 집사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봅니까? 그래요. 피곤해서 빨리 일어나고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것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못해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그럼 집사님 답은 나왔잖아요. 답은 바로요 집사님 네 분이 예배에 꼭 참석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본을 안 보이니까 안 변하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좋은 가르침은 바로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 박사에게 찾아왔어요. 교육학 박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요 5살이 됐는데요, 박사님 5살이 됐는데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늦었다는 거예요. 5살인데 5년 동안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태에서부터 주신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가지고 그 태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저 고등학교 뭐고 함수나 그런 거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태에 있는 자녀는 태에 있는 자녀답게, 내가 정말 그 자녀를 얻기 전에는 내가 정말 좋지 못한 사람, 내가 좀 기분 나쁜 사람에게 나쁜 말도 하고 정말 좋지 못한 말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좋은 말하고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남에게 희생하는 그런 말을 하고 늘 겸손하게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에 있는 그런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는 유치부답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좋은 가르침, 양육인 거예요. 유치부 애에게 피타고라스가 뭐고 또 섹스피어가 뭐고 그런 거 가르치를 안 하는 거예요. 유치부는 유치부답게 많이 안아주고 많이 품어주고 또 이거 적은 거 좀 맑게 알아들으면 이거 나쁜 것, 이거 좋은 것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오늘 5절에 보면 마지막 배우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하잖아요. 자녀가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가정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자녀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늘 감사하며 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